2007년도에 타계한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세계적인 테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직접 그분의 노래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세계적인 테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바로티가 본래 대학 때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얘기 아십니까? 이 빵을 구우면서 이제 이 아마추어 그 테너로도 활동했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악 쪽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들어갈 때는 교육학으로 들어가서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 동안은 초등학교 교사로도 조금 그렇게 섬겼고 또 보험 판매원으로도 이렇게 파바로티가 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하는 것만 가지고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도 마음속에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두 개의 이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교육을 계속 할 것인가, 교육자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음악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이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파바로티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자가 두 개가 있는데 두 의자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두 의자에 한꺼번에 앉으려고 하면 반드시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인데 멀리 바라보고 한 의자만 선택해라. 그리고 그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이제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성악을 결정하고 이제 계속 그 길을 가게 됐고 세계적인 테너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그 선택의 결과들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꾸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자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우리 남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 지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도 간혹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공을 결정한다든지 직장을 결정한다든지 배우자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신앙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할 때 이런 종류의 결정들은 남은 인생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내려야 하는 선택도 바로 그런 종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잘한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가 이제 어떻게 방향 지어질 것인가 이런 것과 관계된 중대한 종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남편들을 잃고 덩그러니 남겨진 세 여인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만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인의 남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의 땅인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잃게 되어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두 아들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상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제 나오미는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의 소식이었죠. 그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민되는 부분이 많았겠지만 이제 나오미는 하나의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 결단은 무엇이냐면 떠나왔던 10여 년 전에 떠나왔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이제 두 자부와 함께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냐면요. 이렇게 세 여인이 길을 가다가 모압 땅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제 사해 주변을 삥 돌아서 가야 되는 먼 길인데요.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제안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8절과 9절의 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들을 잃고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었죠. 지금 나오미가 가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로 따지면 전혀 생소한 땅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생명부지의 땅으로 가는 것보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직 젊으니까 재혼을 하고 그리고 남편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신 것이죠. 사실 굉장히 사려 깊은 생각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사려 깊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는 시어머니가 두 자부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의식에 해당합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집에 시집 와 있던 그 신분을 이제 풀어준다.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공식적인 서약에 입을 맞추고 이제 돌려 보내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며느리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감사하게도, 은혜스럽게도, 노, 어머니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굉장히 훈훈하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가운데 독특한 풍습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대를 잇는 결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한 결혼. 그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풀면 형사 취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손을 보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법에는 집안의 형제 중에서 지금 남게 된 과부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의 법으로 나와 있어요.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계대 결혼 또는 형사 취수의 법칙, 그러니까 단지 친형, 친동생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이 가족 안에,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도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더 이상 남은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나오미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으면 합법적으로 남은 두 며느리와 결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있었고 아들 둘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므로 내가 지금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혹여라도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오늘이라도 임신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 그리고 임신한다고 아들들을 임신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너희들과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돌아가서 어머니의 땅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혼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논리적이죠. 상당히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듣더라도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를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이제 두 며느리들이 서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어머니가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어머니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는 이 두 며느리들의 반응이 갈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게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마음을 굳히고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공식적인 이별의 서약이죠. 입맞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하고 이제 울면서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한 사람이 남습니다. 룻이죠. 그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시게 되어지면 룻이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룻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오늘날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붙쫓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붙쫓았더라. 이게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팔로우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붙쫓았더라. 쫓으긴 쫓았는데 딱 달라붙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어 그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엿이 딱 달라붙는 것처럼. 한국에는 시험 처리되면 어머니들께서 왜 교문에다 이렇게 엿을 붙이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 힘드시게. 이 엿이 붙으면 굉장히 떨어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엿이 딱 붙는 것처럼, 악교로 딱 붙이는 것처럼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들을 보면 cling to, 딱 달라붙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발걸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들여가지고 누군가를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면서 아주 재밌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우리는 성경이 어떤 시점에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다가 주인공이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받으십니까? 자, 룻기의 1장의 전반부까지는 주인공을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오미죠, 나오미. 나오미가 당한 고난, 나오미의 결정,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룻기 1장의 후반부부터 이제 룻기 전체의 이야기로 번져나가면서 룻기라고 하는 책 전체의 주인공이 점차적으로 옮겨지게 되죠.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룻에게로 옮겨져요.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14절이죠. 룻이 이 결단을 하면서 성경은 그 관심의 초점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동안에 침묵하고 있었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방의 여인 룻에게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여인을 주인공 삼아서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이야기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성경의 관심이 이 시점으로부터 해서
룻이 내린 결단, 그리고 룻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이 지금 어떤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선택이 어떤 종류의 선택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의 성격, 이것이 지금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룻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얼른 보면 시어머니를 그냥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로한 시어머니, 나마저 떠나면 도대체 시어머니를 누가 봉양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연로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언뜻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버이 주일이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 되면요. 각 교회들에서 정말로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 요기입니다. 룻기 중에서도 특히 요 장면. 이것 봐라 이거죠. 얼마나 효심이 강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사실은 룻의 결단은 단순하게 효심의 발로였다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효심에 의해서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종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르바와 룻이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이 두 며느리들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누가 시어머니를 모실 것인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종류의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나오미가 오르바가 떠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정 잘했다. 나를 안 모시고 간 게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죠.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룻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르바나 룻이나 지금 인생의 선택을 하고 있는데 결정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훨씬 더 본질적으로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신앙적인 인생의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결단, 그가 결국 원래부터 속해 있었던 모압 땅, 그리고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룻이 결정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성경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맞추게 됩니까? 룻에게로 맞추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나오미에서 룻으로 바뀌는 순간,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은 누구를 붙쫓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체 존재를 누구에게 기대놓고 살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엄격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가끔 무신론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아무 신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코넬리우스 벤틀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변증학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모든 인간은 뾰족한 지붕 위에 있는 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뾰족한 첨탑의 지붕 위에 있는 공과 같다는 것이죠. 반드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밸런스를 잡고 그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든지 누구를 붙조칠 것인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참으로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룻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신앙적인 결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룻이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룻의 선택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어머니와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비록 이 나오미의 가정이 계속되는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가족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렴풋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사실은 신실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에 모압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불성실했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시집을 오게 된 다른 민족의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원한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이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구성원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는 아직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아내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은 기도 안 하실 테니까 저한테 부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오늘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하나님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순간 나를 주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일을 해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실 건데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요. 우리가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양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룻의 이 결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하는 결단, 이제 그 이면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로의 헌신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이방의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계속 그 원수 같은 나라로 지내게 돼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었고 관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자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압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내가 가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긴 사람들의 눈에 반드시 자신과 함께 그 하나님께 매여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죠.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죄성의 결과로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동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간, 사실 내가 깨닫지 못하야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영성, 배려하지 않는 개인의 영성, 이런 것들은 결단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영성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초점이 나오미에게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게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룻이 성경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내가 누구를 붙여줄 것인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나오미의 다른 한 자부였습니다.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순간,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는 더 이상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삶에 성경이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인 다른 여인 룻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룻기의 이야기를 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룻기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룻이 낳는 것이죠.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지고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놀라운 일에 이 이방의 한 여인이 사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말보다 절망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시대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헌신하고 결단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굳게 붙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답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결단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